1600년 전에 한 남자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털어놓은 책을 썼습니다. 방황했던 청춘, 훔친 배, 뜨거웠던 욕망, 그리고 마침내 무릎 꿇은 회심까지. 서양 정신사의 길이 남은 그 책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입니다. 그런데 그 책 안에 늘 곁에 있었지만 끝내 주인공은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들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어머니 모니카,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10년을 함께 살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출세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떠나보낸 이름조차 안 나오는 그 여인. 이 여자들은 다 남자의 이야기 뒤편으로 사라져버리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그 고백록을 사라진 그 어머니가 직접 썼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비슷하게 쓴 책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오늘 함께 볼 책은 나탈리 칸스의 모백록입니다. 제목이 재밌죠? 고백록에 고백에 어머니 모자를 붙여서 모백록.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어머니의 자리에서 다시 쓴 책이라는 걸 제목이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이 하는 이야기는 딱 하나로 모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보통 위를 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보죠. 그런데 이 책은 말합니다. 신앙은 오히려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었다고. 내 품 안에 이 작은 아이에게로, 내가 통제하고 싶은 이 연약한 존재에게로 내려가는 데서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 작은 한 끗 차이가 사랑이 뭔지, 자유가 뭔지,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까지 다 바꿔놓습니다. 저자 나탈리 칸스는 미국 베일러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페미니즘 신학이 전공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따뜻한 육아 에세이나 감성 묵상집에 그치지 않습니다. 출산과 수유라는 지극히 몸으로 겪는 경험을 교부들의 신학과 성경 해석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밀도가 상당히 높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는데요. 저자가 이 책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겁니다. 저자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무척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그 안의 여성 혐오적인 시선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럼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고백록 같은 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내버려둘까? 아니면 비판만 할까? 저자는 둘 다 아닌 제3의 길을 택합니다. 텍스트를 고치는 동시에 그 텍스트가 나를 고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아우구스티누스를 손보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나를 손보게 하는 것. 이 상호작용이 이 책 전체를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계속 읽어나갈 때 훨씬 그 핵심을 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그 한 가지, 신앙은 위가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거라는 이야기, 책을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출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저자가 진통을 겪는 장면이 나옵니다. 욕조에 웅크린 채로요. 출산이 다가오는데 미리 짜둔 분만 계획도, 힘들 때 되뇌려고 준비했던 주문도, 심지어
입고 있던 옷까지 하나씩 다 벗겨져 나갑니다.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린 시절 이후로 제대로 옷을 걸치지 않고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은 유일한 순간이었을 거라고요. 출산의 고통이 자기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거죠. 그리고 저자는 그때를 돌아보며 딸에게 이렇게 씁니다. 아직 눈에 보이기 전부터 넌 이미 나를 변화시키고 있었고 나를 통해 내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고 있었던 거야. 자, 보시죠. 아이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엄마를 바꾸고 있었다는 거. 여기서부터 이 책의 방향이 잡힙니다. 내가 이 아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1장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1장의 제목은 우상숭배입니다. 갓 태어난 딸 이야기를 하는 첫 장 제목이 우상숭배라니 좀 도발적이죠? 그런데 이 1장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 아우구스티누스를 고치면서 내가 고쳐지는 그 방식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먼저 아우구스티누스 쪽부터 보시죠.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자기의 갓난아기 시절을 회상합니다. 젖을 개걸스럽게 빨아대고 젖을 나눠 먹어야 할 땐 질투로 얼굴이 새파래지던 그 모습.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걸 인간의 죄가 얼마나 어린 나이부터 우리를 물들이는지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봤습니다. 젖을 향한 그 왕성한 욕망이 곧 탐욕이고 죄라는 거죠. 그런데 저자는 이 장면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배고픈 아이가 젖을 열심히 빠는 게 어떻게 죄냐는 거죠. 아기가 모유에 흠뻑 빠져서 뽀얀 방울이 뺨과 턱을 타고 내리는 그 순간 저자는 그걸 죄가 아니라 천상의 행복을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읽습니다. 아이가 젖을, 그리고 젖주는 엄마를 향해 온몸으로 매달리는 그 한결같은 갈망. 아무것도 재지 않고 오직 하나만 바라는 그 마음. 저자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잠깐이라도 저 아이의 저 일념의 욕망을 나도 한번 흉내내보고 싶다라고까지 하죠. 여기까지가 아우구스티누스의 텍스트를 고치는 부분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죄라고 본 걸 은혜의 이미지로 되돌려 놓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텍스트가 계속되죠. 텍스트가 저자를 고치는 순간입니다. 저자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이야기 속에 진짜 우상숭배자는 아기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저자가 모유수유를 하면서 젖주는 사람이라는 자기 역할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는 거죠. 모유량이 줄어드는 것에 전전긍긍하고 배고파 우는 아이한테 분유 주는 걸 꺼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아니라 남이 만든 거니까. 내가 다 해주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 저자는 자기가 우리 모두를 낳고 먹이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기대고 있는지를 놓쳐버린 겁니다. 내 역할, 내 능력, 내가 다 해준다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우상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1장의 진짜 구조인 것 같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아기한테 뒤집어 씌운 탐욕을 벗겨냈더니 그 탐욕의 진짜 얼굴이 엄마인 나한테서 나타난 거죠. 아이를 향한 사랑조차 종이 한 장 차이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는 것과 내가 다 만들어주는 내 소유물로 움켜쥐는 것. 그 차이가 그렇게나 얇다는 겁니다. 아이는 내 창조물이 아니라 나에게 잠시 맡겨진 선물이라는 것. 이게 이 책 전체를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려가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뭘 가르칠까요? 저자한테 딸이라는 존재는 연약함 그 자체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전적으로 나한테 의존하는 존재로 온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연약함이 저자 안에서 자비를 길러냅니다. 저자는 이렇게 쓰죠. 널 향한 자비를 배우면서 나는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갈 수 있단다. 한 아이를 향한 사랑이 세상 전체를 향한 사랑으로 넓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자가 좀 서늘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이 세상은 인종차별도 있고 불의도 있죠. 내 아이를 이 고통에서 완전히 막아줘야 할까요? 저자의 대답이 좀 뜻밖일 수도 있는데요. 아이를 고통에서 완벽하게 지키려는 그 마음조차도 사실은 통제할 수 없는 걸 통제하고 싶은 욕망. 그러니까 아이를 지배하려는 욕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자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너를 고통에서 구하고자 하는 유혹은 끝내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고 싶은 갈망, 곧 지배 욕망을 나타낼 수 있어. 이 지배욕이라는 주제가 이 책에서 가장 정직한 대목으로 이어집니다. 7장의 제목이 아예 지배욕입니다. 저자가 여기서 자기를 완전히 좀 까발리죠. 아이가 커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아이 때문에 자기 안에 숨겨진 부분이 드러나는 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는 엄마처럼 보이고 싶은 욕구, 남들을 실망시키기 싫은 마음, 일이 꼭 내 방식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솔직히 우리도 다 있지 않나요? 저도 애가 3명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정말 종종 하곤 합니다. 저자는 육아가 이 모든 걸 사정없이 드러낸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게 자유라면 나는 내 마음에서 먼저 교만과 분노, 조급함을 뿌리 뽑아야 할 거야. 이게 핵심입니다. 아이를 자유롭게 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아이를 바꾸려 들기 전에 나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려가는 사랑은 결국 나 자신을 먼저 깎아내는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깎여나가는 과정의 끝에 뭐가 있을까요? 8장의 제목이 회심입니다. 여기서 저자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완전히 새롭게 읽는데요.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를 자식을 포기하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이야기로 읽죠. 그런데 저자는 다르게 봅니다.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는 단지 부모와 자식이 헤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새롭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되돌려받는 이야기라고 너에게 말해주고 있어.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를 놓아주는 게 아이를 잃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 소유물로 움켜쥐고 있던 아이를 독립된 한 인격으로 다시 받는 겁니다. 손을 펴야 진짜로 받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저자의 회심이 일어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저자는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데까지 나아갑니다. 진정한 관계가 아이와 나 사이에 뿌리 내리려면
언젠가 내가 기꺼이 아이의 딸이 되고자 해야 한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한테 배우는 자리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아요. 우리는 내 아이를 가르치려고만 하는데 언젠가 내가 내 아이에게서 배우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이게 이 책이 던지는 아주 깊은 질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책의 일부 딸에게입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일부가 딸한테 쓰는 편지라면 2부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방향이 딸에게서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좀 흥미롭게 느껴지는 게 아래로 딸에게 내려가던 그 시선이 2부에서 그대로 위로 이어집니다. 몸의 경험이 신학이 되는 거죠. 이 책 전체가 되게 압축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인간의 몸이 소우주인 것처럼 임신한 여성의 몸은 소창세기입니다. 작은 창세기라는 거죠. 새 생명이 만들어지는 임신한 몸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창세기의 축소판이라는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이걸 알았습니다. 세례를 받는 물통을 아예 자궁 모양으로 만들기도 했으니까요. 새로 태어난다는 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 정말 어머니의 몸에서 나오듯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저자는 지적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여자와 아이의 몸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거의 사라져 버렸다고요. 출산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 몸이 곧 새로운 창조를 기다리며 진통하는 교회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가장 낮고 육체적인 경험이 가장 높은 신학으로 그대로 연결되죠. 자, 그럼 이 책이 어떤 사람한테 맞을까요? 물론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장면 하나하나가 다 자신의 이야기처럼 다가올 겁니다. 아이가 처음엔 내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다가 점점 나와 별개의 존재가 되어가는 그 아프고도 아름다운 과정을 저자가 참 잘 그려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니 이건 결국 자녀를 통해서 내 신앙을 다시 보게 되는 책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자가 딸의 신앙을 걱정하고 딸을 하나님께로 이끌까 고민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작 자신의 신앙이 다 드러나죠. 아이를 통제하려는 내 욕망, 아이를 놓지 못하는 내 두려움, 내가 다 해줘야 한다는 그 집착, 이런 게 다 내 믿음의 민낯이었던 겁니다. 아까 1장 이야기할 때 잠깐 이야기했었죠. 아기를 들여다보다가 결국 자기 우상 숭배를 발견하는 것. 이 책 전체가 그렇습니다. 자녀라는 거울에 내 신앙을 비춰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부모가 아니어도, 아니 자녀가 없어도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신앙을 비춰볼 수 있는 책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 몸으로 겪는 경험을 직접 통과해본 어머니들이라면 공감의 깊이가 남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건 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흔한 크리스천 육아서를 기대하고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그냥 또 하나의 엄마 책이 아닙니다. 이콘, 성경 해석, 교부들의 통찰이 촘촘하게 엮여 있어서 신학적으로 꽤나 묵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교가 없는 분이라도 사유의 깊이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책입니다. 그냥 감상적인 회고록이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이자
동시에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이야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그 한 문장 기억나시나요? 신앙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거다. 이 문장으로 보면 이 책 전체가 다시 보입니다. 출산은 나를 벗겨내는 자리였고, 아이를 향한 사랑은 세상을 향한 자비로 넓어지고, 아이를 통제하려는 마음은 나부터 깎아내라는 요청이 되고, 회심은 손을 펴서 아이를 다시 받는 사건이 되고, 마침내 그 낮은 몸의 경험이 창세기가 됩니다. 위로 오르려던 신앙이 아래로 내려가는 데서 바로 하늘에 닿는 거죠. 이 책 마지막에 저자가 도달하는 자리를 한번 살펴보죠. 저자는 아이의 자유를 마주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내 자유를 통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고, 이 자녀됨을 통해 더 신실한 부모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지. 아이한테 내려간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이가 되는 법을 배웠다는 거죠. 내가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아이가 나를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를 위에서 가르치고 통제하려고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기꺼이 내려가서 거기서 나 자신이 바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